예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좋죠.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로 가보면 매우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 변방 출신의 사람이고, 그곳에서 선한 게 나올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회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활동을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 말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말투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투. 나는 이거다. 이게 길이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따라라. 이러면 심판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면 그거는 되게 불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정적으로 자신의 말이 옳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거에 되게 조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이득 앞에 싸우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투의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랍비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게 정답이다 하고 막 밀어붙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독특한 말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독특한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말은 번역할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연속적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참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연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등장하는 길이란 말, 그 다음에 진리란 말, 그리고 참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을 제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유일한 진리를 직접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뿐이지. 또 유일한 참 생명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갈릴리 총고석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쓰는 말들을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요. 전지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전지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말투만으로도 상당히 건방진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 분이었던 거죠.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가보면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이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잘라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말투가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올라간 지 한 40일 정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도통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40일 정도가 다가오니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묘책을 하나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방식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냐면 본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보이게 자기네 신들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때 이제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것들의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과로의 내가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 화는 이렇게 잠깐 나는 화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화예요. 무슨 화냐면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온 200~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모두를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 내용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기 백성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이게. 여기 내가란 표현이 5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앞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전지적 시각, 전지적 표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말 속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일은 되고 마는 일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전지적인 시각 또는 전지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전지적인 시각, 전지적인 표현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말을 쓰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이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신의 용어를 쓰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의 용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우리 금방 얘기했던 모세와 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인 거죠, 이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정상에. 좀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광야에 데리고 온 다음에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고 해서 모두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하러 불러내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맞지만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심한 벌을 주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을 때 이 말하는 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모세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린 거죠. 그럴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취소하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시내산 안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세요. 양쪽에 들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 점점점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노랫소리, 뭐 기도소리, 외침소리, 함성소리 이런 게 들리는 거죠, 이게. 그게 처음에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니까 먼 발치에서 보입니다. 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처음에 저지르냐면요, 십계명 돌판을 계곡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듣고 그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세인데, 이미 그들이 잘못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우상 숭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멀리서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부수는, 절벽으로 던져버리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내려갑니다.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함성 소리도 대단하고, 뭐 200만이 모여갖고 그 일을 했으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자마자 모세는요, 분노를 폭발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분노가 엉뚱하게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자기의 편을 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나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이란 누구냐면 자기 형 아론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편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두를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말렸죠. 하나님은 모세가 말리는 것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그리고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동안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십계명 돌판 깨부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는 자기 편이 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칼을 들이워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 32장 모세가 한 행동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란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책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지만, 동시에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쓴 책입니다. 또 과거의 역사, 지금도 비슷해요. 성공한 자의 일대기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위인전 읽어보면 알잖아요. 위인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도 좋게 미화해서 쓰는 게 보통인데,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논쟁이 있는 겁니다, 서로. 아니, 어떻게 위에서는 용서를 구했던 자가 내려와서는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3,000명을 죽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모세의 행동을, 모세가 왜 그랬을까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본즉이에요.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믿죠. 사실로 받아들이죠.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본 모든 게 옳을까요? 사실일까요? 내가 그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좌회전차가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회전 중에 한쪽이 빨간불이 되고 이쪽 불이 켜진 거죠. 녹색불이. 그러니까 이제 녹색선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이 녹색 화면을, 그 신호등을 본 순간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다 가다 보니까 좌회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녹색 신호를 보고 가는 분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차가 서는 걸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거리의 사건 중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범인은 누굽니까? 노란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뒤에서 차를 들이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노란불에 들어온 사람이 휙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사고는 본인이 일으켰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명백하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다른 범죄자가 있는 거지만 본인이 실수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로 모두 뒤집어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을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게 옳을까?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내가 본 것이 모두 다 사실이고 모두 다 옳다고 말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것에 보면 엉뚱한 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건을 잘못 본 증인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현수막 붙은 거 보시잖아요. 여기서 언제 어떻게 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 살해하겠다고 좀 나타나시라고.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증언하니까 다르게 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본 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내가 봤기 때문에 옳다고 믿습니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본 것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본문에 실제 피해자, 만약에 3,000명이 죽이는 게 합법적이었으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여러분, 3,000명을 처단할 때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빼고 나머지를 죽인다면 그게 제대로 된 처벌입니까? 아론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알아요. 와서 따졌어요. 도대체 형 뭐 한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금을 던졌더니 뿅 하고 나왔대요. 그 말을 믿어 참작하고, 그래서 형은 용서하고 딴 사람은 죽여요.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서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덤벼들었는데 순간 본인이 전지적인 시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큰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모두 옳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도 전지적인 시각, 전지적인 표현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전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겨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데 본인이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누가 많이 할까요? 이런 일들을 누가 많이 저지를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의 권력을 진 사람들, 또는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똑같이 권력을 진 사람들과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조직력과 그 다음에 지인이라는 연결고리들이 튼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전지적인 시각과 전지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그만 범죄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이게. 왜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까지 동원하면서, 그거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죠. 꼰대질하는 말들. 근데 사실 꼰대질이라는 말은 귀엽게 보면 격려이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나쁘게 보면 이것 역시도 전지적인 시각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해 라는 태도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아마 역사 이래 가장 청년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노력하면 취직할 수 있고, 뭔가 노력하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더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전지적인 시각을 갖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요,
일종의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단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은 더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가 굉장히 괜찮은 민족에서 선택한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때 가장 적다는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다는 것. 민족 자체가 별 볼 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430년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일제 잔재가 있는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민족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성이 노예 근성 아닐까요? 노예 근성은 좋게 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안 된 내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았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택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택한 이유를 따져보니까 니들이 가장 별 볼 일 없었다. 실제 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이 표현을 메시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다 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멸할 민족이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의 말씀으로 유추하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한 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변해서 전지적인 시각으로 말을 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전지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전지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정적인 표현들을 안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들을 안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회개를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전지적인 시각, 표현을 하지 않게 될까? 제가 생각한 답은요. 행동하는 회개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말이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음만 바꿔가서는 진실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행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송내역에서 우리가 전철을 타고 주안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타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근데 잘못 탔어요. 의정부행을 탔어요. 타고 몰랐어요.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멘트가 나와요. 근데 이거 아니네. 주안에 아니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전철을 타고 주안에 가지 않고 의정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죠. 다행히 그게 중앙에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 옆으로 건너가요. 그 옆에서 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선이 다르면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간 거로 다 끝났나요? 아니죠. 주안행 기차를 타야죠. 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중간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송내를 지나가야 돼요. 회계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주안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계란. 전철을 타는 것으로 비교해서 그렇지만 명백한 건 뭐냐면 회계는 가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돌이켜서 만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계는 철저하게 뭐냐면 행함이 회계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회계를 하지 않으면 회계가 안 된 거예요. 교회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말로만 죄를 회개하고 행동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소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말에 힘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전지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내가 용서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지 않으면 용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고했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된 거야 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슴지 않고 전지적인 시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장로 권사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죠. 이게.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아주 되게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기본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우리는 그 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께 상처가 된답니다. 회개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복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복구하지 않는 회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구하는 회개를 얘기했던 분 중에 하나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뭐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쩌면 회개를 가장 정답에 가깝게 표현한 사람이 삭개오인지 모릅니다. 그는 회개가 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를 뺏어온 게 있다면 복구시키는 게 회개라고 생각했고, 그것도 그냥 1대1이 아니라 1대4로 4대1로 갚아주는 일까지 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말하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당시 세리는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나쁜 놈, 상대하지 못할 놈.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아주 심한 경우는 침을 뱉고 지나가고요. 그 세리가 너무 힘이 세면 그러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옷을 스치는 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적인 시각이에요. 누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게. 결국 이런 복구를 일으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에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회개를 했다면 행함으로 보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행함을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갖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용서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전지적인 시각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시대를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요즘 현상을 통해서 볼 때는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은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의 의미들을 알고 그것으로 사회를 잘 바라보면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강영한 교수는 이런 표현보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말한 세상을 보는 어떤 상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겁니다. 트루스란 말이 진리, 뭐 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진리를 얘기했을 때,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정의와 공의를 얘기했을 때, 옳은 걸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 또 그걸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뭘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영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인해 보려고 생각도 없이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숭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참이고 반대편의 주장은 무엇이나 거짓으로 보는 태도. 이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사실 가족은요, 그런 면이 더 강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들이고 딸이니까, 엄마니까.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지지해 줄까요? 근데 만약 그 아빠가, 그 엄마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편을 들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가족 이기주의죠. 그로 인해서 사회는 파괴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영한 교수가 계속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럴수록 쉽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는 태도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고 다시 묻고 더듬어 찾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넓게 보면서, 아까 자동차 사고 날 때처럼 그 앞에 사고 난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사고 원인에 대한 넓은 시야, 그걸 갖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복귀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본다는 게. 또 다시 묻고 그 말이 옳은가? 또 더듬어서 찾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뭘 안 할 수 있냐면요, 신적인 말과 신적인 표현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식을 주셨잖아요. 그걸 차분하게 잘 쓰고, 더 좋은 건 이거예요. 그 잘 쓰는 것을 가족이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지인이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더 넓은 시각을 보게 되고 더 좋은 시선을 얻게 되겠죠. 그것을 토대로 움직이면 전지적인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실수를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갈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들을 더 많이 벗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만나도 괜찮게 될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나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지적인 시각과 표현을 마음껏 쓰는 상태로 산다면 세상은요, 코로나 이후에도 전쟁터일 겁니다. 무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무기가 돼서 싸우는, 이유도 모르고 싸우는, 사실도 모르고 싸우는, 그래서 엉망이 되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인의 식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이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지적인 시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정적인 이야기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나의 전지적인 시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로 되는 믿음, 말로 회개하는 거 말고요, 이게. 그리고 이 회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상을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고 다시 묻고 더듬어 찾아보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덜 전지적일 수 있습니다. 덜 전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사회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코로나 이유가 그래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덜 만나는 게 낫습니다. 코로나 이유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나의 전지적인 시각 표현부터 버리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걸 다시 묻고 그리고 더듬어서 어떤 길이 있는지 찾아보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지적인 시각을 버리는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속에, 일상 속에 너무 밀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문제됨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나도 전지적인 시각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알게 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전지적인 시각 때문에 내 가족이,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교우들이, 지인들이 크게 상처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한 걸음 물러나 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의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묻는 그런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더듬어 더 길을 넓게 찾아보는 용기와 지혜를 갖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전지적인 시각과 전지적인 말들이 줄어들 줄 압니다. 그렇게 그것을 줄이는 것이 신자다운 삶이라는 사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가 전지적인 시각에 대해서 경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림을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노인들도 그렇지만 중장년도 그렇지만 청년 아니 청소년까지도 전지적인 시각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어 온 사회가 어렵습니다. 믿는 우리라도 먼저 내려놓는 지혜 있도록 우리 가정 속에서라도 전지적인 그 말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맞이하는 우리 예인의 모든 식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